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 인생을, 크게 하면 좋아요. 사명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더 감사하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느냐?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1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공격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우리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명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인생 살아가는 비결, 이 세 가지 점검의 모습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입니다. 자기 자신인데, 여러분, 사람은요 지난날 과거로 회귀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상처의 뿌리가 있음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거든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존재의식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존재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식을 깨닫게 되어질 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순식간에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과거로 회귀하는, 돌아가자,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마귀가 공격하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 어떻게 좋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져 자유로운 몸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은 있어도 어떻게 여러분 애굽이 좋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여러분 지나친 노역으로 인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플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은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마귀가 공격하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아픔,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생각하는 게 먹었던 겁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만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고 보았던 것도 생각했던 것도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 당시에 생선이요, 오이, 참외 등은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음식들이고 더군다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가 뭐예요? 공짜로 원하면 어느 때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먹던 거 보았던지 아니면 남긴 생선 대가리 조금 맛보았던지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지난날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그 기억들이 현실의 모습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장막에서 백성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죠. 먹어본 적도 없는 것을 자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나온 시몬이 예수의 부모를 만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반드시 깨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지난날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욕심은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욕심은 마귀 역사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반드시 여러분 욕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각 사람의 여러 마음들을 드러내게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사명 인생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너와의 관계입니다. 모세의 약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늘 혼자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세와 다윗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두 사람 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맞지만 이상하게도 모세의 믿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믿음이 공적인 자산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 다윗의 믿음,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으로 공적 자산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되어지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어지며, 다윗이 소유했던 기쁨이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전체의 은혜가 되어지고, 한 사람의 예배의 능력이 전체의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어떤 공동체의 전체의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체의 믿음이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의 차이점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동력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완벽주의자 성격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도저히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니까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했습니다. 너 혼자 하는 것 아니야. 힘들어 지치는 거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세우라고 권면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셔요. 이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세웠지만 모세가 거의 혼자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모세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시나이까? 어찌하여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내가 그 모든 점을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양육하는 아비가 되어져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며 왜 이 사람들이 울면서 나보고 고기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책임이 나는 심히 중에서 나 혼자 이 백성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 거의 중증 우울증 환자의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모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겨우 여러분 하루 지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기의 순간들을 많이 가졌던 다윗이지만 한 번 더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게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70인의 장로를 세우시고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셔요.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종 승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승리의 깃발은 저와 여러분들이 꽂기를 원하십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의 손으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동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홀로 뛰는 신앙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동역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고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했잖아요. 과거 회귀 성향을 박살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미래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역자를 세우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들을 보십시오. 나 자신, 나와 너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 다 합쳐봤자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인간의 모습 안에 여러분 계산이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계산도 안 되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우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우리 안에는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기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동안 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정답 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냄새 날 정도로 하나님 나 지겨워 제발 고기 그만 할 정도로 한 달 동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줄게. 그래 니들 원하는 만큼 줘버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도합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가 최소한 200만 이상입니다.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모세가 계산하면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수백만 명 고기를 여러분 한 달 동안 주신다면은 얼른 계산해도 양떼를 모은들, 소떼를 모은들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찌 이것이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산하면 어리석은 빌립되는 겁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이 많은 물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요. 돈이 우리에게 없지만 있다 해도 이 광야 어디서 먹을 것을 사겠습니까? 어리석은 빌립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바보 같은 모세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계산도 안 되고 답도 없지만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이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창이랑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오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지척간도입니다. 이제 곧 잡힙니다. 사방 여러분 좌우는요 바위산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계산도 안 되고 답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할게.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아니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야기했지만 벳세다 강에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아마 2만 이상 되어지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배가 고파 그들이 마을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어리석은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합니다. 어디서 삽니까? 있어도. 근데 하나님 손에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들려집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손이 짧으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세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주십니다. 근데 메추라기를 막 몰아주시는데 막 동풍이 불고요. 모든 바람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는 전부 다 광야로 막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날아가다가 이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 위로 올라오면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거예요? 이들이요 전 세계에서 날아오다가 이스라엘 진영 하늘에만 오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진중으로 떨어진 메추라기를 보니까 두께가 이들이 막 쌓여져 두께가 2규빗 90cm 1m 정도 쌓여지는 겁니다. 메추라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1m 높이로 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읍니다. 적게 거둔 자가 오늘 성경 보니까 10호멜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식량을 재는 단위가 있습니다. 에바 들어보셨죠? 에바는 여러분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콜라 페트병. 페트병이 뭔지 모르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제일 큰 병 피자 한 2판 시키면 거기서 주는 거 있잖아요. 페트병.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바는 여러분 이 페트병 10개입니다. 이게 에바예요. 에바 10개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반응들이 왜 이래. 그럼 많다 이 말이에요. 에바 하나만 해도 페트병 10개면 많잖아요. 근데 완호멜은 페트병이 여러분 100개입니다. 100개, 이게 1호멜 100개. 근데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대요. 10호멜이면 페트병 몇 개? 어려워요. 몇 병? 1000병이야. 1000개. 1000개면 여러분 여기 다 깔아야 돼요.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1000병을 거뒀어요. 1000병. 그러면 여러분 페트병 이렇게 하나를 들고, 이게 고기야, 고기. 그러면 몇 근 정도 될까요? 페트병 하나면 여러분 600g이 한 근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3근 정도는 될 거예요. 3근.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3근씩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첫날을 먹어야 돼. 하나님은 한 달 정도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욕심껏 거두다 보니까 3년 것을 거뒀어. 광야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답이 없어, 계산이 안 돼, 불가능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따라합시다. 승호야,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요, 안 만나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계산이 안 돼. 그런 일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해봐요. 승호야. 아직도 승호야 한 사람이 있어요. 승호야. 크게 해봐요. 크게.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승호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됩니다.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계산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멘.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멘. 근데 세 가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해막입니다. 해막. 아멘. 두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해막은 여러분 예배를 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치유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러분 인도함입니다. 방향을 말합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인생 살아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해막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달아 사명 인생 살아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함으로,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사명 인생 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승리의 삶들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